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부활절이 되면은 항상 매년 교회에서 주는 게 있죠. 뭘 주죠? 예, 그래서 오늘 줄까요, 안 줄까요? 우리 교회에서? 줍니다. 예, 줍니다. 그런데 왜 부활절만 되면 계란을 드릴까요? 계란이 무엇의 상징일까요? 예, 새로운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못 먹고 살던 시대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꼭 교회를 2번 갔다고 그래요. 한 번은 부활절, 예,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크리스마스. 예. 그래서 부활절날 가면은 계란을 얻어먹고, 또 성탄절날 가면 빵을 또 얻어먹고, 떡국이나 이런 걸 얻어먹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활절날 계란을 서로 나누고 계란에다가 예쁜 색깔, 알록달록한 이 색깔을 칠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부터 약 3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한 이 수도원에서부터 그것이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퍼져서, 전 세계에 퍼져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절만 되면은 이 계란을 색을 칠하고 그것을 또 이웃과 나눠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고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요. 부활절에 이 계란을 나눠 먹는 이유는 이 계란이 이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껍질을 뚫고 그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병아리가 나오듯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뚫고 승리하셔서 나오셔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장식하는 이유는 이 승리, 이 죽음에서의 어떤 승리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예, 2개씩 줍니다. 2개씩. 다른 교회는 몇십 개 주는지 몰라도 우리는 2개씩 줍니다. 예. 더 달라고 하면 더 줍니다. 예, 사모님한테 얘기하면 더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음을 뚫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유일한 이 세상의 구원자임을 증명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나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님만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귀신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유일한 참신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이것을 증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령 받고 시작한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언 공동체예요. 부활의 증인 공동체. 다 같이 부활의 증인 공동체다. 뭐가요? 교회가.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봐야 될 거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기서 크게 아멘해야 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새벽, 주일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한 곳에 모여서 어느 집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떨고 있어요? 혹시
너희들이 예수님 제자잖아. 너희 예수님 한패잖아. 그래서 그들을 끌고 가서 똑같이 죽일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날 저녁 때까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떨고 있는 거예요. 혹시 누가 신고하면 어떨까? 신고해서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어떻게 해요? 꼭꼭 걸어 잠궜어요. 닫았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쓱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2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려운 인생,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두렵고 좌절되고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운 순간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에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좌절과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우리를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게 다 변화돼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만 만나면 슬픔이 사라져요. 평강을 얻게 돼요. 기쁨을 얻게 돼요. 하늘의 능력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요즘에 교인들이 저한테 막 일러요. 한 사람을 막 일러거든요. 한두 사람이 나한테 일르는 게 아니야. 뭐라고 일르냐면은 목사님 말이에요. 1년 전에는 그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도 만나면은 아는 체도 안 하고 횡하고 막 가고 그랬대. 아는 체도 안 하고. 근데 요새는 길거리 가다 만나면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막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막 먼저 인사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말이에요. 또 어저께는 우리 재수 씨가 일르더라고요. 그분이 청소하면서 장난도 친대요. 이제 장난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분 옛날에 나만 보면 막 도망갔어요. 이상하게. 나하고 얘기하기 싫은가 보다. 막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 할렐루야.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나 누구라고 얘기 못 하겠어. 가운데 자가 광자야. 아무튼 누구를 만난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 얼굴이 지금 빨간해져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요.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가 함께 계심을 믿으신다면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회복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내가 가는 곳은 다 살아나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잘
잘했다가 이렇게 강조를 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다 시작. 예배 시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오셔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근데 바람 안 불어야 돼 오늘. 그래야 내가 공부하러 나가거든. 네. 바람이 조금 분다 이런 기미만 보면 나 얼른 나가야 돼 지금. 예. 내일 발표해야 되거든. 어쨌든 예, 뭐가 또 까먹었네. 예. 딴 소리 하면 안 돼. 예? 예? 예. 알아. 예.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느끼잖아요. 바람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평강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노아 성황교회 예배 때마다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아멘은 안 하네.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래도 아멘이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배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사모하는 거예요. 날마다 막 그거 부르짖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자, 시작. 기쁨이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평강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았어요. 아,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고 그들이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21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는 그대로 있는 거야. 네.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낸 이 사명은 한마디로 무슨 사명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이야. 복음 전도. 예. 전도하라는 거야. 예. 성령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았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쁨을, 능력을 사명으로 연결시켜라. 네. 복음도 전하고 교회에서 일도 하고 이웃도 섬기고 애들도 가르치고, 예? 바나바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의 일이라면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전하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지금 20장 보잖아요. 21장 다음 장을 딱 넘기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해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낙향해 버려요. 여러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주로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 어부.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아요. 아니,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고 다시 빠꾸 고기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만난 기쁨이 사명으로 연결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능력 받았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 신령한 비밀을 받았어요. 예. 큰 은혜 받았는데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내 것이 안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능력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나타난다. 할렐루야. 예. 제가 공부하러 다니잖아요. 박사 공부하러 다니는데 읽을 책이 굉장히 많아요. 예. 잠 안 자고, 예. 좀 다크서클 보이죠? 예. 막 이렇게 또 목회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막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읽고 있는데, 여러분 책을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놓고 안 읽으면 그거 내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책은 읽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예?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능력을 주셨어요. 예? 예수의 이름을 말해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하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 능력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은혜,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고 나갈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주 와 설교를 듣는데 너 해라, 나 듣는다 하고 이쪽 귀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나와버려요. 그리고 여기 나갈 때 저기 가서 밥 먹고 나가면 무슨 말 했는지 다 까먹어. 까먹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은 듣기만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면, 실천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시작해.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의 핵심이 뭐예요? 죄 문제 다루는 거예요. 죄 문제. 죄인들을 만나고, 다 같이요. 죄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려오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거. 자,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성도가 교회, 예배를 떠나게 하여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 성도들이 시험 들 때가 언제냐면 예배에 자주 빠지게 될 때예요.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한 달 빠져, 나중에 1년 빠지면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돼버려요. 아무리 체험이 많은 사람도 그렇게 돼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만 없었어요? 누구만 없었어요? 도마만 없었다. 도마만. 다른 제자들 다 있었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 해필이면 그 시간에 없었다고요. 도마만 빠져서. 그래 놓고 이제 도마가 돌아왔을 때, 너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우리 만나고 가셨어. 난 못 믿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왜 그래요? 도마가 제일 똑똑해. 도마가. 근데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그 공동체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십자가에 박혔던 이 손바닥의 목 구멍, 창자국에 찔린 이 구멍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심 많은 이 도마도 불쌍히 여기사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를 만나 주셨어요.
네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에 구멍을 넣어봐라. 내 창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도마가 그대로 닿아죠. 아, 주님이시군요. 예. 여러분, 도마는 똑똑한 제자였지만 왜 의심하는 시험이 왔어요?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그것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 이 예배 시간, 네?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 이 예배 시간 지켜야 돼요. 사수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큰 소리로 예배가 능력이다. 예배가 회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제부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명예와 권세가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거든. 믿음으로. 언제 갈지 몰라요. 내일 갈 수도 있어요. 물론 나는 오래 살겠지만 여러분도 오래 사세요. 근데 뉴스 보세요. 보면 막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 애들도 죽고 어른도 죽고 젊은 사람도 가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야 돼요. 돈 가지고 가요? 명예 가지고 가요? 뭘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가야 돼. 믿음. 너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공부하시고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마다 예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일부터 제자 훈련하는 팀은 출석 체크 아주 42일 동안 출석 체크, 새벽 기도 아셨죠? 이제 훈련에 들어가. 훈련에 그래서 다 나오셔야 돼. 새벽 기도 다 나오죠. 그래서 주님을 깊은 이 교제,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 기쁨과 감격, 능력을 우리의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유지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람 됩시다.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십시다. 할렐루야.